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한 사람은 우리 한 사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곧 교회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히 방역에 신경을 쓰고 한 주간을 또 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제목이 64년 전 잘못 받았던 장학금 갚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80대 된 그 남자 어른이요, 대구 개성고등학교에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전화를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좀 바꿔달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들었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이야기인 즉슨 6.25 때 대구로 피난 와가지고 그 개성학교, 지금의 이제 개성고등학교의 전신인데, 개성학교에 다녔던 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잘못 받았던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64년 전 일인데, 가난했던 학생이 64년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고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의 착각으로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 이제 졸업 64년 만에 모교 후배들을 위해서 그 장학금을 돌려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A씨라고 나와 있는데요, 1953년 전쟁 중이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대구로 피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을 잇기 위해서 이제 여러 학교에 이제 입학 문의를 했는데, 뭐 전시 기간이니까 뭐 학적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증빙 서류가 없으니까 선뜻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이 낙담한 이 A씨를 받아준 학교가 바로 대구의 개성학교였다. 우여곡절 끝에 이 개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가난하니까 그 학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돈을 낼 그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학교를 이제 그만둘 그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 내게 줄 수 있는 장학금이 생겼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선교사가 목사의 자녀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학교에 맡긴 기부금이 있었다 그래요. 목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제자들의 학적부를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 A씨의 그 부친의 직업이 여기 군속으로 돼 있어요. 군속. 지금의 얘기로 하면 이제 군무원을 군속이라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군속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잘못 읽어서 군목으로 본 거예요. 즉 군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반에 목사님의 아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A씨를 목사님의 아들로 착각해가지고 그 선교사가 맡긴 그 장학금을 2번이나 지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A씨는 목사의 아들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장학금을 받고, 2번째에 이 장학금이 목사 아들에게 주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알았지만은 돈이 너무 아쉬우니까 선생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장학금을 받고요, 56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진학해서 자수성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실을 밝히지 않은, X가 문제가 아니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그 마음의 짐이 64년 동안 늘 같이 하고 따라다녔다. 그 얼마나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았겠어요. 결국은 이제 당시 받았던 장학금을 이제 현재 가치로다가 계산해서 약 300만 원을 모교 계좌로다가 송금을 하고, 자신의 이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60년 동안에, 그렇잖아요. 내 자격이 아닌데도 내가 마치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받은 그런 입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영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생에 대한 것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장학금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빚진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살라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여기 대구 개성고등학교 이 졸업생처럼 그 짐을 좀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라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학교에, 하나님의 학교에 불러주시고 장학금을 주셔서 말씀을 배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된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 제가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6절에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즉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장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마음에 빚이 없습니다. 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거저 받았으니까 마음의 짐을 좀 지고 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기뻐하고 살라. 은혜를 감사하고 살라.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길을 내가 배우고 바라보고 또 나중에 누린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 그 행복이 나에게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무한정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